오늘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참된 신자의 삶, 감사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대 절기 중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추수와 또 타작, 포도주 틀의 그 모든 소출들을 저장하고 이제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지내는 일종의 추수 감사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과 44절에 보면 이 초막절에 관련된 규례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셔서 레위기 23장입니다.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초막절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내가 내 손으로 거둔 이 모든 수확물이 나의 땀과 노력과 애씀의 결과 이전에 그때 광야 생활 초막을 짓고 살던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도 자기들이 우물을 파서 얻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굶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를 다 마치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모든 삶을 나 여호와가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초막에 살면서 광야의 삶을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셨고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셨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음을 돌아보고 확인하면서 고백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늘 신명기 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될 이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너희의 힘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복 전쟁을 행할 때에 이 여호수아서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았고 전쟁의 무기가 탁월해서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더라. 계속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건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내가 채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가 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을 건축하지 않았다. 너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건 네가 얻은 것이 아니다. 그 우물 네가 파서 먹은 것도 아니고 네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도 네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것,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 내가 파지 아니한 물건, 내가 심지 아니한 것,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네 능력과 네 힘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라. 그것이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기독교 강요 1권 16장 섭리를 공부할 때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태양이 있어서 햇빛을 통해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의 원인이 태양에게 있는 것입니까? 햇빛이 있으니까, 그렇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섭리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존재하지만 태양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감추시면, 하나님께서 낯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고 하면 지금 거둔 수확물을 그 수확이 없는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과 없는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 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내가 지금 거둔 이것이 1년 동안 내 먹을거리로 남아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버리면 그럼 나는 뭘 먹고 사느냐, 추수를 하기 전까지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이 있으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증거가 뭐냐?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나눌 수 있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광야 40년 초막을 짓고 살던 때 먹이고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가 단순히 절기로서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절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초막절 절기만 얘기하고 있지만 더 자세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절기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절기는 추수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과 그로 인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절에 담아서 설명하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택한 백성임을 확인하고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를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속사의 그 과정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출애굽하던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깨트려진 안식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킬 구원의 출발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교절은 1월 14일인 유월절에 이어서 1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말은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 무교절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된 신자의 삶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음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의 삶은 죄와의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욕망이 있고 세상의 죄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죄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즐겁고 좋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데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무교절 절기가 왜 있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날부터 그의 삶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의지의 발버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우리 안에 의지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의 발버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 갓난 아기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생한 그날부터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빨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그 힘이 얼마나 셉니까? 강호동이 빠는 힘보다도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TV에서 실험을 해보는데 얼마나 그 갓난 아기가 젖을 빠는 힘이 센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력을 다하는 그것처럼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앞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 죄라고 하는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발버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도 우리의 힘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례를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와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잠깐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싸워야 되는 것이 거룩한 성화의 삶입니다. 참된 신자는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내 힘으로 다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만한 인생이 없습니다. 참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아,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나 내 노력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신자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을 믿음으로 참된 신자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옛날 버릇, 옛날에 즐기고 즐거워했던 것들을 버리고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삶을 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히 180도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면서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그 삶의 거룩한 여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과거의 삶이 좋고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나 내 목표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그가 참으로 구원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안식일 다음 1월 16일에 지킨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래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무슨 절기였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그 무교절의 주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은 언제부터가, 요일로 말하면 언제부터예요? 금요일 해 질 때부터.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이 지난 16일이 월요일인데 그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실절.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나고 7일 동안 지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7일 지키는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초실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초실절은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켜서 무교절 안에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는 절기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수확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서 육신이 분리되어져서 육신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아버지 앞에 가지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절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이 한 세트로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거룩을 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은혜라고요? 거룩을 위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삶에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거룩한 삶이요, 구별된 삶이요, 세상과는 차이 나는 구별된 삶이 우리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모습이 뭐냐? 그 구원의 서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견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견인이 뭐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의 내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거룩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것이 곧 선행이에요. 선행은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명령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선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연말이 되어져서 남을 돕고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참된 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만이 선행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77절, 곧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초실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 50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오순절에는 무교절과 달리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을 흔들어서 속죄제와 화목제, 번제와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룩 없는 거룩을 지향하는 교회가 여전히 죄가 있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무교절에서는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거 뭘 의미한다고요? 이제부터는 죄와 싸우고 단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지상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어졌는데, 이 교회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넣은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누룩이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부패한 교회가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고 인자하고 거룩하고 참 기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함이 있고 여전히 타락한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나는 또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합니까? 꼭 자기는 아니면서 꼭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함과 타락함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같이 그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그 모습들을 갖추고 나가야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와 자녀들은 뭐예요? 한 형제, 한 자매고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족이고 아닌 것 같아요. 저 대답들도 잘 안 하시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죠.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그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그랬어요? 아니, 우리에게요. 주기도문은 우리를 향한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와 성부가 함께 보내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죄를 이길 바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이 한 세트로 묶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이 거룩을 향한 구원임을 가르쳐 준 것처럼, 이 마지막 초막절도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한 세트로 묶여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켜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 달이 우리로 말하면 1월 달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무슨 절기냐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무슨 절기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나팔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강림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재림 아닙니까? 재림할 때 어떻게 오십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창세기 1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뭘 불어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뭔 소리가?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죽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무슨 소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지키라고 한 뒤에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나팔과 더불어 강림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림하시는 여호와 앞에 나가기 전에 모세가 뭘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 옷을 빨고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며 준비하라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이날은 지성소에 누가 들어간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1년 동안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 다 모여서 뭘 하냐 하면 제사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그 발만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지 못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살아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오지 못했다고 하면 그 얼마나 그들에게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인데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마지막에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6월절에서부터 지금 대속죄일까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팔절에 재림하시고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을 바라보는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초막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날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됩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하게 구별하시고 추수가 끝이 나면서 영원한 안식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오순절에 성령과 연합하여 거룩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바로 초막절이 암시하는 영원한 그 안식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사모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저는 우리 아들, 딸이 빨리 결혼해서 손주 보는 날을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저는 빨리 가서 좀 손주를 안겨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시집장가를 안 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은 다 얘기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의 진정한 소망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제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인데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임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자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듯이, 그들이 건축한 아름다운 성에 거한 것이 아니듯이, 그들이 판 우물을 먹는 것이 아니듯이, 그들이 심은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의 것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이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행객이에요. 나그네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저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시니리.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의 감격과 거룩한 삶을 향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 나는 하진 않아도 누가 다 해주니까 너무 좋다? 그것처럼 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된 구원의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 빨리 오셔서 그 영원한 삶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4장 7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죽을 날도 가까웠고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취해서 흥청망청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기도하면서 삽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를 사랑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누가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봉사하려면 누가 힘을 공급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 봉사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니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이 참된 신자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